오늘 이 시간 모든 예배드리는 그 자리 또 그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4절 말씀 갖고 오바댜의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현장에 어떤 일이 있어도 상황에서도 언약 잡은 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응답을 오바댜처럼 받아가기를 바랍니다. 성도들께서 포럼할 때 이런 말을 들어본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여지고 그것은 맞는데 근데 막상 현장으로 들어가면 현장이 빠듯하고 어려우니까 말씀과 나의 현장이 괴리감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현실이 안 맞고 따로따로 그러다 보니까 또 은혜는 받지만은 여전히 그 말씀 속에서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 또 이 정도까지 말합니다. 그것은 성경 아닙니까? 성경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때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은 단순히 교리요, 지식이요, 삶에 참고할 교훈 정도이지요. 정말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언약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받지 못하고 응답받지 못하는 많은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탄은요, 우리의 생각을 통하여 또 특별히 우리 주변에 있는 현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이 아닌 그 상황에 빠지게끔 만들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지 못하게 만듭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고 성취하시는 것을 못 보게 하고 그리고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을 못 붙들게 만들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정말 그럴 때에 진짜 어려운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의 언약 잡고 응답받은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면 오늘 제목대로 오바다라는 사람입니다. 이 오바다는 엘리야와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인데 그 시대가 바로 아합 왕이 있던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있던 통치하던 때 아닙니까? 그 시대가 너무나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때였습니다. 한마디로 재앙의 시대였습니다. 그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상황 속에서 다 무너집니다. 시대와 그 어려운 상황 따라서 따라가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때 하나님의 정말 응답을 받아서 그 시대를 살려버린 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바다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고 계시는데 이런 자와 통하여 이런 자와 손을 잡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참 어려운 때지요. 하지만은 하나님의 응답받을 시간표와 자리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는 숨은 응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는 우리 요셉의 숨은 응답받은 요셉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우리 그 전주부터 계속해서 나눴던 말씀 가지고 여러분이 눈치를 챘을지 모르겠지만은 재앙의 현장과 아브라함 그리고 재앙을 그치게 한 다윗의 제사 그리고 지난주에 숨은 응답받은 요셉 역시 애굽의 기근으로 큰 재앙되지요. 그리고 오늘 오바다의 응답 모든 그 시대마다 재앙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응답하셨던 그 역사 속에 응답받은 사람들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시 오늘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 다 어렵다라고 말하고 그 속에 따라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지금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요. 지금 내가 응답의 자리에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언약을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시간 이 말씀을 받으면서 나의 삶에 오바다처럼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나눌 말씀은 재앙 시대에 대해서 생각하십시다. 엘리야 때 그리고 그 다음 선지자 엘리사 이때가 재앙 시대의 현장이었습니다. 당시 왕은 아합이라는 아주 악한 왕 그 아합 왕의 폭정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단순히 왕으로서 나쁜 왕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독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느 정도냐 선지자를 죽였고요. 이 땅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백성들을 우상 숭배, 바알 숭배하게끔 만들었어요. 강권, 철권 통치 가지고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때 선지자들을 죽이니까 언약의 말씀의 선포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점점 시대가 캄캄할 때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하냐? 여호와를 다 떠납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여호와를 다 떠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강압이 정치력으로 그렇게 하니까 그럴까? 강압에 의해서만 아니었습니다. 이제 열왕기상 18장을 여러분 계속 읽어보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오바다에게 그 말씀을 전하게 하면서 갈멜산에 전투가 벌어집니다. 전투라는 것이 칼과 창이 아니라 바알 선지자들과 엘리야 혼자와 엘리야 혼자 일대 850명과의 영적 싸움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때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단을 샀는데 하나님은 그때 우상 숭배를 무너뜨려버린 거죠. 재앙과 저주를 무너뜨리는 그 예배가 갈멜산의 예배였습니다. 그때 갈멜산에 예배 드릴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투를 구경하러 왔겠죠. 그것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겠죠. 그때 엘리야가 했는 말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리라 하니 백성들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냥 강압에 의해서 하나님 백성을 떠난 게 아니에요. 이들이 머뭇한다라는 표현처럼 이들은요 흔들흔들하는 거예요. 이들의 영적 상태가 그런 거예요. 그만큼 그들은 복음의 뿌리를 내리지 않고 언약의 뿌리가 없고 그만큼 언약을 놓치고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있는 상태인 것이죠. 이 모든 배경에는 더더욱 잘못 쓴 주의 종들의 잘못입니다. 주의 종들이 복음, 언약을 전하지 못하고 그들로 하여금 뿌리내리지 못하게 한 그것이 더 큰 잘못이겠죠. 이게 맞물립니다. 교회가 복음을 선포하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은 복음에 서지 못하고 흔들흔들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는 우상숭배, 이단과 사이비가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재앙이 임해버리는 거예요. 그때 재앙이 기근이 임했습니다. 자, 오늘 읽었던 말씀에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라고 했더니 3년은 뭔 3년이냐? 기근이 임하고 3년 뛰었습니다. 그게 어마어마한 기근이 임하면서 완전히 먹을 것이 없고 완전히 그런 이 재앙으로 가득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니 재앙이 임하죠. 그런데 그 재앙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때는 영육간의 재앙이었어요. 영적인 기근이 더 심했어요. 영적인 기근이 더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이 땅의 환경의 기근도 세상의 재앙도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과 현실을 영적인 눈으로 보는 자가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고 그냥 어렵다, 그냥 힘들다, 그냥 죽겠다라고만 하는 것이 그 시대였고 그냥 다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한 사람 오바다였습니다. 그 오바다가 이 재앙시대 속에 서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이었어요. 오늘 시대가 역시 재앙시대라고 보여집니다. 전 세계의 교회가 복음을 상실하고 오직 복음 전하지 않고요, 이것저것 다 갖다, 이것저것 다 우리 인정하고 오직 복음을 상실하고 보수라고 하면서도 전통이라고 하면서도 예수는 말한다고 하면서 오직 예수를 말하지 않아요. 성도들이 복음에 서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머뭇하고 있듯이 그렇습니다. 현장에는 이단과 우상이 급증합니다. 오히려 그것으로 하나님 백성들이, 왜 우리가 신천지 보면서 그 전부 다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거든요. 불신자 전도하지 않습니다. 거의 다 교회 다니던 사람들 많이 전도하고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그렇게 다 그쪽으로 가게 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백성이 머뭇하는 상태. 그 상태니까 바알 숭배하면서도 이게 하나님인지 저게 하나님인지 모르고, 이만희가 하나님인지 뭔지 모르고, 안상홍인지 장기자인지 모르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한국에는 재앙의 통로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지요. 코로나19 일어났는데 이게 신천지를 통해서 더욱더 확산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상황이 되고, 이것만이었습니까? 우리 세월호 사건, 그지요?
거기는 배경은 누가 있었죠? 어디가 있었죠? 구원파가 있었지 않습니까? 세월호 사건 304명의 우리 학생들과 거기에 있는 교사들이 죽었는데 그냥 304명의 죽음 사건으로만 끝나지 않고 우리 한국의 상처로 지금 남아있잖아요. 그게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고 계속 상처로 남아있잖아요. 코로나19가 한국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팬데믹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WHO는요, 이 병이 그냥 국제적인 병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팬데믹이다 선포합니다. 미국은 지난 주간에 국가 비상상태를 선포했죠. 정부가 셧다운 되어버렸습니다. 주식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출렁출렁합니다.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문을 걸어 잠깁니다. 나라들이 서로 문을 걸어 잠그는 것, 개인적으로도 서로가 지금 문을 걸어 잠그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경제가 위기가 옵니다. 경제가 지금 딱 경직이 되어 멈춰 있습니다. 현장의 분위기도 힘든 상태입니다. 영적 분위기는 더 힘듭니다. 우리 한국에는 성도 신천지에 대해서 차가운 시선을 두고 있다가 이거를 넘어가지고 이제는 교회를 향하여 막 그런 시선을 갖고 말하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오바다 시대처럼입니다. 선지자가 죽고 무너지고 백성들은 완전 흔들리면서 다 그거 따라가고 그리고 세상은 기근으로 재앙이 임하고 그리고 후대가 다 죽듯이 이런 상황이 초래한 것이 무엇보다 재앙시대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나눌 말씀은 그러나 재앙 중에 언약을 품은 오바다. 언약을 품은 오바다.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생각으로 돌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딱 오면 이게 뭐 재앙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어떤 작고 사소한 어려움이 와더라도 딱 오면요 전부 다 자기 생각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그 속에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과 똑같은 수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하고 비판하고 상처받고 그런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응답을 못 받는 거죠. 응답을 받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그랬었어요. 그리고 요 시대도 그랬었습니다. 그러나 오바다는 어땠습니까? 자, 오바다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봅니다. 오바다는요, 그 악한 아왕의 그 궁궐을 관리하는 국내 대신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으로 하면 공무원이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정치인이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산업인이라 할 수도 있고요. 그 시대의 중직자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 어려운데 왕궁에 있으니까 편할까요? 왕궁에 있으니까요, 어렵기는 더 마찬가지였습니다. 오히려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 악한 왕과 악한 왕비로 인해서 언제 목 날아갈지 모르는 그 지척에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섬긴 자 아닙니까? 모든 신제를 죽이고 그렇게 시퍼런 나를 들고 이렇게 폭정을 행하고 있는 거기에 있었던 자였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전부 다 그 분위기 속에 언약을 잃고 현실 판단이 앞서서 가고 있지만은 오바다는 정말 그때 그거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 따라가는 거예요. 오바다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자였습니다. 3절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정말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자, 조금 더 나옵니다. 12절을 보실까요? 12절. 오바다가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엘리야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 나는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한 자라. 오바다는 어려서부터 렘넌트 때부터 오바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지내왔고 지금 자라왔고 지금도 상황 속에서 언약 잡고 있는 자입니다. 언약 잡고 있는 자예요. 우리 렘넌트들 언약 속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많은 기성세대는 다 넘어졌지만 진짜 언약 잡은 렘넌트는 흔들리지 않고 그 시대를 살리는 자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렇게 인도받아온 제자였습니다. 그 오바다가 그 상황, 그 시대를 딱 맞았을 때 오바다는 시대를 품고 기도하며 헌신했던 자였습니다. 오바다는 지금 온 그 기근의 지향이
그게 지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짜 문제는 뭐냐? 선지자가 없어지고요. 진짜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구나. 이게 더 큰 재앙이에요. 이게 기근만 차원이 아니에요. 이게 더 큰 문제고, 나중에는 이것 때문에 더 크고 더 큰 문제가 오는 거예요. 기근 차원이 아니에요. 이게 재앙 아니냐? 그렇다면 오바다가 내가 할 일이 무엇일까? 그래서 오바다에게 나온 것이 오늘 읽었던 4절입니다. 이세벨이 여호와 신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죽일 때 보호하는 거지요. 지키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100명까지니까요. 100명을 숨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생명 걸고 한 겁니다. 그렇죠? 생명 걸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많다 적다, 일의 크고 작고를 떠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중심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언약 잡은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내 미션을 찾은 것이지요. 그게 오바다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언약의 말씀 따라가는 자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다 놓치고 있는 언약, 다 정말로 희미해져 있는 언약, 하지만 여러분과 저는요, 더 확실하게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더욱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이 지향을 무너뜨리는 모든 영적 분위기를 바꾸는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세의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입니다. 권능을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강단을 통하여 말씀 주십니다. 강단 메시지 잡으시기 바랍니다. 언약의 말씀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서론의 말씀 듣다시피 현실과 말씀이 너무 내가 차이 나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언약 아닌 현실이 더 크게 보이고,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렇지만 아니요, 오바다는 그 현실 속에서 언약 잡자야. 그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을 잡는 자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현장에 이 언약의 말씀을 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정인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지난주에 그 요셉은 나의 현실에 시대적 재앙뿐만 아니라 자기 개인의 인생에 재앙이 왔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재앙인 줄 알았는데 아니요, 숨은 응답이 있었어요. 그 숨은 응답을 가지고 나중에는 어떡합니까? 생명을 구원한 자가 되잖아요. 그리고요, 그 재앙 속에서 살린 자가 되잖아요. 재앙을 막 바꾸는 자가 되지요. 더 나아가서 후대를 든든하게 언약을 전달하여 세우는 자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총리로 만드신 거 알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 알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실 자, 역사하실 자에게 말씀 주시며 역사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저는 3번, 재앙시대에 더 큰 응답받은 오바다같이 여러분과 제가 그 응답을 받아가기를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어려울 때 말씀 붙듭니다. 그리고 오바다처럼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품고 헌신합니다. 그거 따라갑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에게 어떻게 하실까요? 가만 놔두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 사람과 손잡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것 같죠? 기근이 3년 동안 임하고 선지자는 다 죽고 왕은 막 기세등등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안 보이는 것 같죠? 아니요, 안 보이는 것 같으나 하나님은 진짜 역사하고 계셔요. 오늘 읽었던 말씀에 열왕기상 18장 1절 4절, 이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려고 그 근을 이제 끊으시고 하나님이 회복하시려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엘리야야, 말씀을 주신, 그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은 오바다에게 말씀 주시는 거예요. 7절에 하나님은 오바다가 엘리야를 만나고 엘리야가 말씀을 줍니다. 안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셔요. 그런 가운데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언약 잡은 오바다에게 말씀이 전달하게 하시면서 오바다를 통하여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행하신지 아십니까? 그 뒤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갈멜산의 싸움을 통하여서 우상 숭배를 꺾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배경의 역할을 한 것이 오바다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뭡니까? 선지자 다 죽은 줄 알았습니다. 다 죽였습니다, 지금. 그런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것 그런 것처럼 보이지요? 아니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7천 제자를 남길 것이다. 하나님이 7천 제자를 남기겠다 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오바댜가 100명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 100명이 바탕이 되어 하나님이 7천 제자를 남기십니다. 그 응답의 바탕에 쓰임받은 사람이 오바댜입니다. 그리고 그런 7천 제자를 남기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시대를 바꾸는 도단성 운동이 일어나 버려요. 이 시대가요, 분위기가 완전히 아까 말했던 그런 분위기였는데 그게 시대를 바꿔버립니다. 시대가 완전 역전돼요. 시대 바꾸는 도단성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게 열왕기하 6장에 나와요. 그래서 한 시대가 바뀌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멀리 가지 않습니다. 엘리야, 엘리사 요 사이에 나타납니다. 엘리사를 통하여. 그게 오바댜가 살아있을 그때예요. 오바댜가 헌신할 그때예요. 오바댜의 그것이 영향을 끼쳐서 그게 바탕이 되어 일어난 일이에요. 열왕기하 6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배경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당시에 이 선지자를 죽이고 왕이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열왕기하 6장 21절 23절에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왕이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저 아람 군대를 치리이까?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그러니까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시며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 아람 왕에게 돌아갑니다.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참 놀랍죠. 이런 영적인 완전히 전환과 분위기가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 이 나라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정치인도 또 모든 권력자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소서. 이 모든 것들이 그냥 꿈이 아니라 언약 잡은 한 사람 통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데 지금 코로나19 통해서도 하나님의 숨은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고 계심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가 깨어나고 하나님 백성이 바로 서고 진짜 언약을 가지고 모든 주의 종은 엘리야, 엘리사는 주의 종의 자리에서 평신도와 중직자와 렘넌트는 그 자리에서 오바댜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때 정말 그럴까 싶던 일들이 벌어져 버리는 거예요. 지향이 무너지고 그리고 모든 영적 분위기가 바뀌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 열왕기하 6장이었습니다. 그게 도단성 운동이며 전도 운동이며 RUTC 운동이며 세계 살릴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우리는 현실을 육신의 눈으로만 보면 모든 응답을 다 놓칩니다. 위기 때 어려울 때 더욱더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말씀을 잡아야 됩니다. 오바댜는 하나님의 약속을 진짜 잡고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큰 역사로 이어질 줄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이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응답을 주실 줄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오바댜 개인은 응답 안 받았을까요? 시대만 역사했을까요? 오바댜의 인생은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겠습니까? 그의 정말로 자리를, 그의 전문성을, 그의 가정을, 그의 일생을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습니까? 이런 응답은 지금도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응답은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더 확실히 우리 언약교회 성도들 내 있는 자리에서 언약을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바댜처럼 여러분 때문에 교회 살리게 하옵소서. 순자 다 무너지고 주의 종 다 무너지는데 하나님 나를 통해 살리게 하옵소서. 다 떠나는데 한 사람 언약 잡은 중직자 그 사람 통하여 살리게 하소서. 여러분 통하여 주의 종이 살고요. 여러분 통하여 교회가 살고요.
여러분의 칠천지자 렘넌트가 살고요, 시대가 살아난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를 기도 제목으로 잡아야 되지요. 사람들은 생각 따라서, 생각의 속에서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 속에서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다 말씀 놓쳐버리고 현실 속에서 불신앙하며 따라갈 때 아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들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내게 미션을 가지고 딱 붙드는 그 사람, 그게 바로 응답으로 이어갔듯이 하나님, 나를 통하여 교회 살리게 하옵소서. 나를 통하여 주의 종 살리고 우리 시대 살리고 렘넌트 살리는 응답받게 오바다처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여러분 속에 딱 언약으로 잡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지금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 주시고 또 오바댜에게 말씀 주시듯 이 시간 강단과 또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에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응답과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바댜의 응답 같은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재앙시대 암울하고 깜깜하고 도저히 모든 것이 안 될 절대 불가능 같은 현장 속에 하지만 언약을 품고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해야 될 일, 그것을 두고 나의 현장에서 현장에 전도운동하는, 현장에 교회 살리는, 현장에서 렘넌트 살리는 한 사람 사명자 통하여 주님은 일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모두 언약 붙들게 하옵시고 나를 통하여 내 가정과 가문이 살고 내 자녀가 살도록 주님 언약을 품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어려운 일 많을 것입니다. 경제도 어렵고 건강도 어려운 자 있고 여러 가지 모든 어려움과 이 시대의 문제 속에 하나님 백성은 깨어서 말씀 붙들고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주의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산업인들과 모든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은 자라서 오바다처럼 어릴 때부터 여호와를 경외하고 언약 붙들고 자랐던 정말 그 시대 살린 렘넌트 오바다처럼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1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참 능력의 주시로다. 금바임이 단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금바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금바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양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 품고 있는 자리 그곳에서 예배하며 또 예물을 드리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바다와 같이 어려운 때에 정말로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릴 경제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복음 위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언약 붙들고 나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주의 말씀 잡고 또 나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 위에 축복하소서. 10의 1조 선교예물, 감사예물, 주정헌금과 렘넌트 예물과 교회 헌당에 대한 예물을 드리오니 모든 예물이 주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또 교회를 살리고 주의 종과 렘넌트와 그리고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산업인님과 주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의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 위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또 그 산업과 렘넌트와 현장에 주의 역사로 함께 하실 줄 믿사오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